주 안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몸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지셨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주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처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주님을 버려버린다면 주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 진리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를 하죠. 디모데 전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 항상 이거 기억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변함이 없고 멈추지 말아야 하고 주님을 사모함이 더 많아야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요, 하나는 진짜 주님이 아무 것을 주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하는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셔서 사랑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때는, 이제 성숙을 향해서 더 많이 나아갈 때는 아무 것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 것이 들리지 않아도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랑. 주님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랑 영적으로 성숙할 때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할 때는 너무 좋아갖고 발작발작 뛰고, 그죠? 발작발작 뛰고 하루 종일 기쁘고, 누가 돈 안 줘도 배부르고, 그러죠? 밥 안 사줘도 기쁘고, 하늘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렇게 기뻐하다가 점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알아가잖아요.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말씀에만 고정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란 그 친구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써놓았던 노트들을 주님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이렇게 펼쳐보다 보니까 내려놓으면 쉬운 건 아니란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내려놓으면 쉬운 건 아니란다. 그러나 나는 다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주님한테 들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니지만 결코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랑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가셨다면 우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인 12제자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갔고 지금 이 시대에 2018년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 그리고 기쁜 길,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 보면서 아들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또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6장 2절 3절에서.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지 그걸 먼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창조주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거기 5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지금 유대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본받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냐?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었고요.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면서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셨으면 다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은 정말 만물에게 다 명령할 수 있어요. 만물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특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란 불신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이 다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생명, 조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생명, 천사도 안 갖고 있고 마귀도 안 갖고 있어요. 이 생명은.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맡기시고 그 만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참으로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였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도 주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구할 때. 여러분, 그게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네모 박스에 장난감이 가득 들었습니다. 비행기, 인형, 트럭, 자동차, 로봇,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그 장난감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난 비행기 가질 거야. 난 로봇만 가질 거야. 난 자동차만 가질 거야.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 그 박스 다 가져라 이거예요. 그 박스 다 가져라.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 박스가 있고 박스 안에 은사를 가지는 거 은사예요. 장난감이 은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난감이 능력이에요. 또 하나의 장난감이 재능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또 하나의 장난감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장난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또 하나의 장난감이 치유예요. 또 하나의 장난감이 부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박스 다 가지라는 거야. 이 박스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 박스 안에 성령 안에 은사, 능력, 지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치유, 부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통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그 한 가지에 간절히 구했습니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야,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넣으신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을 넣으신 겁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성령을 넣은 겁니다. 이거 원천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린 이미 이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심판은 모두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이 의로우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의롭습니다. 생각도 의롭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의를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진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성령이라는 이 통으로 된 박스째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요. 저는 그럼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선물이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옵니까? 관건은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오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 감정 다 버리고 육신의 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52가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되고 신앙 성장의 끝이 어디인지를 전부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끝이에요. 더 높은 단계 있습니까? 주님은 저한테 없다던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단계가 무엇이 있대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뭐 자기가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어지면 나올 건 진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롭지 않겠습니까? 자기 육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요. 하나님의 뜻.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오늘 성경 좀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7장 16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자, 16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보내신 분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파송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파송했으니까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그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도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 진리이신 분조차도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 생각 넣지 않아. 오직 아버지의 생각만을, 아버지의 뜻만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적어져 있냐면 성경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안 밝히고 여러분한테 일하라고 안 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들어요. 생각으로도 툭툭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죠? 예, 기도할 때도 쫙쫙 말씀도 해주시고 속 안에서 세미한 음성도 들리고 때로는 귀로도 들리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도 보여주시고 찬송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주변에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종류가 나옵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여기 안에 다 적어져 있어요. 이 성경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유튜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요. 그분은 정말 바쁘셔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야, 여기에서 지금 기도가 올라가.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해요. 또 저쪽 교회에서도 기도해요. 다른 데서도 기도해.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저쪽에서는 주여 지금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주님 비가 오더라도 하루만 와야 되고 지금 온도를 한 25도로 내려주십시오. 주님 저쪽에서는 지금 한 35도는 돼야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구름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비를 내주고 또 이쪽에다는 온도를 맞춰서 또 주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도가 올라오는데 맞죠? 그 조정을 저 위에서 통제실에서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처럼 바쁘신 분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바쁘게 움직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안 믿어서 탈이지 안 믿어서. 병은 안 믿은 게 문제예요. 안 믿은 게. 우리 주님은 항상 이 땅에 있었을 때도 관심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봤죠. 4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음식이라고 해버려요. 아니 지금 육신의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영의 음식을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영하고 몸을 너무 많이 나눠요. 여러분이 많이 성장하면요 주님은 그거 못 나누게 해요. 거의요. 진짜 우린 처음에는 그래 이건 영이야, 이건 육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에 적용할 수 있고 이거는 영적 적용만 해야 돼. 육체에 적용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요 요 말이 그대로 다 믿어져요. 그대로 다 믿어지면서 엄마 영하고 육 이런 거 나누면 안 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지금 보세요. 아니 뭐 주님한테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을까? 먹을 거 사러 갔다 왔어요. 근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잡수세요 하고 음식을 내미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갖다 줬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식은, 내 음식은, 내가 먹는 음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게 내 음식이야. 그게 내가 배부른 거야. 이게 지금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식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인데. 그곳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전통과 문화나 역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영이야. 존재 자체가 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금식 할 수 있어요. 과일만 먹으면서. 어떤 자매님 한 40일 하셨나? 과일만 드시면서 하시더라고. 과일만 금식한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이요. 왜냐하면 밥을 안 먹은 게, 그죠? 쌀을 안 먹었다 그 말이에요. 과일만 먹으면 여러분 배고프죠? 대답을 안 하시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십니까? 과일만 먹으면 왠지 밥을 안 먹었으니까 음식을 안 먹은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과일 드셔도 점심밥은 드시죠? 네.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아담은 영이었다는 거 아시죠? 네. 아담은 영이었어요. 아담이 영이었을 때 뭐 먹고 살았어요? 쌀 먹었어요? 과일만 먹었어요. 과일이 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일만 먹으면 배고파. 배고파요. 왜 배고플까요? 지금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쌀이 들어가야 그것이 배가 든든하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그 중국에서 어디 가서 띵종가를 갔는데 저희가 있던 중경은 남방 쪽이라 쌀을 먹어요. 주식으로 쌀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강사잖아요. 거기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인데 저에게 주는 음식이 만토우라고 해서 빵 있잖아요. 하얀, 우리나라 옛날에 하얀 찐빵처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밥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그 돼지고기 기름을 띄워갖고 기름만 한 두께가 요만큼이고 둥둥 그 국물 있잖아요. 그걸 마시고 빵 먹으래요. 그게 저에게 주신 음식이요. 그게. 근데 나는 지금 쌀 먹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빵 하나 먹고 국물 먹으라니까. 이게 국물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기름을 샥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름이 이렇게 두껍게 기름만 끼어져 있는 데다가 돼지고기는 비계만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그들은요,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그분들의 정심이에요. 근데 우리 그 중국 자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이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교사님, 어떤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산 자매였는데,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왜 불쌍하냐고. 세상에, 이 아이가요, 지금 5살인데 그 만토 하나를 못 먹고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 만토를 한번 못 먹고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밥도 못 먹고 죽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 죽도 못 먹고 죽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빵도 못 먹고 죽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빵이 먹는 게 그들에게는 그게 주식인 거야. 우리는 빵 먹어도 배고파요. 여러분, 빵 먹어도 밥 안 드세요? 드시죠? 네. 빵은 빵이고 밥은 밥이요. 빵은 우리 느낌에는 간식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뭐 요즘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대만 해도 쌀로 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화가 돼 놓으니까 이게 밥을 안 먹으면 면만 먹어도 무엇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부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도 많은 것을 작용하구나. 지금 예수님은 본인의 음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음식이라고 해요. 먹을 양식, 빵이에요. 쌀이에요. 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거지, 이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금 먹을 음식 드리니까, 야, 필요 없어. 내 음식은 있어. 누가 갖다 줬어요?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복음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배불러. 지금 그 소리예요.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그럼 엄청난 배부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일만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과일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똥똥하고 건강한데, 정말 우리 애는 영양실조래. 뭔 영양실조가 저렇게 살찐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매력 없이 걱정해. 헛된 걱정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환난 때는 과일만 줘도 최고급 음식이요. 맞죠? 아예 굶어 죽어서 남의 진짜 정말 오줌도 먹고 살아야 될 상황인데 과일만 있어도 어디요? 근데 참 감사하게 계시록을 읽어보면 포도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럼 포도를 심어야겠네. 그건 손상시키지 말라 그래서. 넌 어째 머리도 잘 돌아간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일만 먹고 살든 면만 먹고 살든 그 쌀만 먹고 살든 그런 것에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꼭 밥을 드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나이를 뛰어넘으세요. 나이를 뛰어넘으시라고. 그리고 신세대 개념으로 새롭게 그럼 빵을 드려보시든지요.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신 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딱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예수님이 원했어요.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원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자, 요한복음 6장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이니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 조회라는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만약에 비밀번호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문이 있을 때 번호키에 번호를 눌러야 한다면 비밀번호를 딱 눌러요. 비밀번호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비밀번호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조회라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만이 골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조의 생명인데 이 영생이 언제 오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쉽지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늘나라 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제발 어렵다고 말하지 마요. 이렇게도 쉬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요. 진짜 헷갈리지 마요. 다른 말씀들, 그 말씀들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지 마요. 주님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자, 7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우리 맨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까? 헷갈리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요. 하나님의 뜻만 쫙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다 못 적었어요. 몇 개만 적어왔어요. 근데 그 뜻만 행하고 살기도 바빠.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음란한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 지금 동성애 나오잖아요. 동성애 문제, 동성애가 음란이라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뜻은 원래 여자랑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동성애라는 것은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하나님 옳지 않는 걸 행하는 거죠. 완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하신 그 뜻에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4월 7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 동성애 성소수자 요 부분이 지금 그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부분만 딱 뺐어요.
빼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 한숨은 돌렸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그 사이트에 가서 들여다보시면 다 나와요. 뉴스에도 나왔고 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 정말 시위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판을 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음녀가 등장해서 가장 강력하게 음란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막아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들어오는 죄악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갈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이번 법무부에서 또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 건하고 또 하나는 군대 동성애 있잖아요. 그것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군대에서 만약에 동성애가 이루어지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걸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 다른 저들의 어떤 음모가 있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어쨌든 4월 7일 날 그 부분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마지막 때는 음녀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다 헤집어놔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를 심판합니다. 주님이.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세상에 있는 왕들과 음란한 행동을 다해요. 그리고 예수의 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주님의 제자들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음녀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음란함이 전 세계를 몰고 간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죄악 중에 아주 가장 탑으로 앞에 드러나는 죄악입니다. 엄청 무서운 죄악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회개했던 것은 어른들이 애들한테 너무 일찍 스마트폰을 줬어요. 스마트폰을 주어가지고 마음대로 유튜브를 열어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음란함을 빨리 접하게 됐던 거예요. 이거 어른들의 죄악이고 우리 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들에게 핸드폰 주지 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옛날에 핸드폰 없어도 우리 잘 살았어요. 그죠? 도시에서는 다 핸드폰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도 잘 믿기만 하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정 사주고 싶으면 핸드폰에 그거 있잖아. 인터넷 안 되는 거. 할머니들 갖고 다니는 폰. 뭔 폰이요? 투지폰. 그걸 주세요. 인터넷 안 된 거. 전화만 받을 수만 있게 딱 해놓은 거. 게임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진짜로 자녀가 걱정이 되면 그것만 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 시대의 자녀들 보호해야 합니다. 음란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거룩함이. 그 자녀가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부모가 핸드폰 줘갖고 아이가 음란함을 본다면 이거는 악 중의 악이에요. 부모가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 내가 시킨 일 잘하다 왔냐? 내 자녀 잘 양육했냐? 뭐라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배린다면 여러분 그거 끊어줘야 돼요. 아멘. 잠언 말씀 부지런히 아이들한테 읽히고 여러분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네. 술 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딴 남자, 딴 여자, 부인이랑 남편이 있음에도 딴 남자, 딴 여자 만나고 있는 거 끊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요.
내가 어제까지 음란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거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 살자, 그 말입니다. 아멘. 새 인생을 나가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버리고 거룩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아멘. 죄를 버리고 거룩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어제까지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오늘부터 새롭게 삽시다.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단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량이 높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잘 들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자기의 육신적인 행동들을 싹 버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랬죠. 내 영의 생명이 나올 때, 내 영의 엄청난 파워가 나오려면 혼이 열려야 하는데, 혼이 열리는 방법은 자기 부인과 거룩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 그 다음에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능력입니다. 아멘.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능력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란물 보는 거 끊으십시오. 그리고요, 이 음란을 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TV나 영화예요. 사회 속으로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옛날에 그 작가가 누구더라, 나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혼하는 것을 이렇게 연속극으로 하더라고. 근데 이혼이 아름답게 미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혼이 아름답소? 이혼은 괴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맞죠? 서로 남자랑 서로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인 것 마냥 미화시켜. 전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보다가 그래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요렇게 해서 아줌마들이 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새 은연 중에 야금야금해서 파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속극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면 그런 연속극 보면 안 되겠죠. 요즘은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동성애에 대한 것도 좋게 미워하죠. 여러분, 텔레비전 연속극을 아침 드라마 많이들 보시더만 뭘 보시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 10장 읽기도 바쁜디. 군사훈련 하면서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새벽 2시까지 해야 숙제 끝나요. 맞죠? 새벽 2시까지 해요. 숙제 잘 내줬어요. 내가 보니까. TV도 다 끊고. 여러분, 영화, 애들한테 영화 보여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쑥쑥 나오는 어떤 야한 장면 하나가 아이들의 머릿속에 10년 이상 박혀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음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영화 아예 그냥 문 닫아요. 영화 보여주는 거. 정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여줘. 예수님 영화. 왜냐면 그건 봐도 은혜요. 그러니까 보았을 때 은혜가 되는 걸 보여줘야죠. 그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보여주지 마.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도요, 영적이지 않는 부모들은 뭐 어때 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을 주의하라.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로 인해서 들어가고 마귀는 그것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예전에 봤던 DVD나 그런 장면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진짜 다 밀어버리고 다시 포맷시키고 다시 새롭게 깔기를 원했죠. 프로그램이었으면 그렇게 했단 게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십시다. 4장 펼쳤으니까 5장. 자, 16절부터 16절, 15절부터 할까요? 자, 우리 12절부터 쭉 읽읍시다.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4절 한번 읽을까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24절 꼭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말씀하신 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 쭉 오면 여러분 여기에 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앞에도 뜻이에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이거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는 것. 이것도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도 뜻이고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성질이 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웃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요.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난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적어졌잖아요. 웃어야 된다니까요. 웃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 감사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망, 감사가 안 하면 뭐예요? 감사를 딱 안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나는 감사도 안 하지만 원망, 불평도 안 해요.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대요?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영인데 중간 지대가 없단 게요? 감사가 안 나오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인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감사하죠.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왜냐면 먼저 하늘나라 갔으면 여기서 오랫동안 못 보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내 자매고 형제고 모친이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한 명도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저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됩니다. 바울한테 누가 사도 안수해 줬나요? 누가 해줬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교파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단교파. 제가 교단이나 교파를 통해서도 제가 그쪽에 성서 침례교회 쪽에서 제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저에게 말했던 것은 저에게 교단이나 교파를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성경은 분파를 원하지를 않아요. 육신의 일이라고 나와버립니다. 그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분파를 만든다, 파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건 미워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에게는 교파나 교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만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따라서. 성경이 그걸 육신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교단이나 교파에 안 들어가면 이단이라는데 교단, 교파가 만들어진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없잖아요. 교단, 교파에 안 들어가면 이단이니 잘못됐다고 말하신 분은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무식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고린도전서 3장만 읽어봐도 그런 소리 그냥 쏙 들어가요. 거기에 그대로 너무 적어졌는데 바울이 적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면 교단 교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눈치 보면 하나님 무서우니까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럼 뭐예요? 사람한테는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냅둬요. 그 사람한테 내가 욕 얻어먹는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한테 욕먹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일 납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는
주님이 일꾼들에게 싹을 나눠줍니다. 돈을 줘요. 인부들에게. 근데 나중에 온 사람도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처음에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두 데나리온이야 세 데나리온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안 주니까 주님이 이거 불합리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했잖냐. 나는 너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줬다. 근데 저 사람은 일을 3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는 8시간 한 나랑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래버려요. 어떤 사람은 50년 전부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일을, 어떤 사람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하는 강도가 1년 만에 온 사람이 50년만큼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뭐라게요? 나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유명한 12제자에 나 뒤지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들보다 매도 더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굶었고 주님 때문에 얼마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더 많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힘든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했다면 그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과 하나님이 수를 계산하는 것과 우리가 수를 계산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계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 없어요. 오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전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더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이 들었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그 형제 자매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꺼리지 않고, 조금도 꺼리지 않고.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들은 거의 숨기지 않고 다 알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욕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두드러기 나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줬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계시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조차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관심사가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죠?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에는 세 종류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선하신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과부를 도와주는 거, 네. 그 다음에 고아를 돌보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성경이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볼까요? 11장 6절.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뜻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단계죠. 그러면 믿음으로 돈을 불러오는 거,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 믿음으로 저것들을 돕는 거, 전부 믿음으로 날씨를 바꾸는 거,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성경에 따라서 내가 저 과부를 돕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100% 뜻이요. 저 과부를 돕는 게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뻐하신 뜻.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온전하신 뜻은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자, 과부가 있어. 도와야 돼. 고아가 있어. 도와야 돼. 불쌍한 사람이 있어. 도와야 돼. 그럼 나에게 있는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둘이 반반씩 똑같이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만약에 A한테만 줘라, B는 주지 마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A에게만 주라고 했기 때문에 A한테만 줘야 돼요. B는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훈련 기간이라 잠깐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지금 난민들 저렇게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좀 알아야 쓰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냥 단순히 무조건 난민은 안 된다 이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민들이 누구냐 다 그래요. 성경에서 난민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거류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난민이에요. 그죠? 흘러다니는 사람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국가가 없이 지금 떠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난민들,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은 뭐였냐면 루시에, 룻기에서 룻 있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그 여인은, 모압에는 다른 신이 있어요. 그죠?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형님이었던 그 여자는 그 모압으로, 그 족속에게로 다시 갔어요. 그 신에게로. 그러나 이 룻은 그 신을 버려버리고, 그죠? 그 신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로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거기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예쁘게 보신 거예요.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그 신, 그동안에 섬겨왔던 그 신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랑 함께, 남편도 없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말로 표현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룻을 축복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어디 족보에다 넣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다 그 여인을 넣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정말 중심을 보십니다. 그걸 딱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솔로몬을 보라는 거야. 솔로몬이 여자들 많이 맞이했잖아. 왕비 1000명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여러 나라의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 때 그 여자들이 전부 자기 나라 신을 갖고 왔어. 우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이 있는 사당들을 다 지어줬어. 거기서 그 우상에게 경배, 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가서 그 우상에게 막 그모스에게 절하고 막 밀곰에게 절하고 막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경배를 한 거예요.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누구 때문에? 그 부인들 때문에. 또 그 부인들이 갖고 온 그 신들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룻을 딱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딱 말씀하시고 두 개를 비교해, 두 사람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신 때문에 배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배려버리고, 이 한 사람은 그 신을 이제 자기가 다 제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으로 은혜 받고 복 받은 케이스예요. 그죠? 그것을 딱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 얼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룻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 난민이 거류자처럼 떠돌아다니면 그 난민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종교, 신이라는 이슬람을 버리게 하라는 거야. 싹 버려버리라는 거야. 완전히 싹 버려버리고, 이슬람을 싹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슬람 종교를 싹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개종하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룻을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슬람에서 알라는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맞죠? 근데 이슬람들은요 테러를 자행해요. IS들은 테러를 자행합니다.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에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테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테러하고 전체를 다 우상 숭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알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코란이라는 것을 마호메트가 썼습니다. 마호메트가 썼어요. 그러면 그들은 마호메트를 섬기는 거예요. 마호메트를. 그들이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그 존재를, 신이라는 그 존재를 섬기지만 그건 결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무조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들 코란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종교에 반대하면 전부 다 죽이라고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여기서 사람 많이 죽이면요 하늘나라 가서 뭐 색시들 70명인가를 봤는데, 우리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같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르다고요. 우상이라고요. 다른 신이라고요. 그럼 알았죠? 이제 다르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살인이라는 그 죽음, 다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코란만을 듣고 있어요. 완전히 쇠뇌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에만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들은 들어오면 그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것을 놓지 않는 이상은, 아니, 그들의 코란을 놓지 않는 이상 안 된다고요. 그들의 코란, 그것을 들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룻이 자기의 그 신을 버려버린 것처럼 이슬람이 전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싹 버리라는 거예요. 코란도 버리고 싹 버려버려.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정말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아이디어도 좋아. 그리고 성경적으로 설명해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서 그럴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 우리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들이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딱 보고 이슬람 다 버려. 그래야 폭력이 안 일어나니까. 딱 버리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생명이 들어가는 예수님을 딱 믿게 하면 저들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제대로 안 믿어도 여기 교회에다만 데려다 놓으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안전이 엎어질 날이 오잖아요. 진짜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들도 완전히 이슬람을 버려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에 따라 듣게 되면 바뀝니다. 바뀐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나는 이거 나 들었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 진짜 룻처럼 그렇게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걸 위해서. 이 난민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짜 왜 이슬람이 폭력적이냐면 코란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슬람의 종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거 버리고 예수 믿어버리면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 생명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무부나 그런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묘책이 가장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지 않아요? 분명히 다윗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맞아요. 진짜 여러분이 대통령이었으면 안 그랬을까? 분명히 그렇게 했을걸요. 제가 대통령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난 그렇게 할 거예요. 다 버려라. 버리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받아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 추려질걸요. 여러분, 그냥 기름 떠버리듯이 딱 뜰 거예요. 싫어요. 그럼 가면 돼. 거의 대부분이 갈걸요. 그러면 대부분이 나갑니다. 그거 못 버리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럼 금방 추려지잖아요. 근데 나 진짜 난민이야. 나 그런 거 없어도 살아. 그러면 뭐예요? 좋다. 예수를 믿자. 나중에라도 네가 이슬람으로 바뀌면 너는 그 즉시로 나가.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난민이면 믿죠. 차비도 없는데 가겠어요? 저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것을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방법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이게 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따라 말해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저쪽 교동에 있을 때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막 싸움을 벌여. 예루살렘이 그 수도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한참 우리 여행 갈 때 어려웠거든요. 근데 전부 사람들 전 세계는 다 누구 편이냐? 아랍 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쪽하고 그리스도인들만 다 유대인들 편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편이요. 왜요? 성경에 따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주님도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재림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2000년 동안 저 유대인들이 없었을 때 아랍 사람들이 거기 이주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요, 여기는 주님이 우리한테 줬으니까 우리 땅이에요. 이렇게 말. 맞아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억울하지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 억울해서 이 아랍 사람들 못 산다는 거 불쌍하다. 좋은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방법. 빨리 예수를 믿어버려. 예수 믿어버리면 괜찮아요. 주님이 다 책임져. 맞죠? 그리스도인인데 그거는 예수를 믿어버리면요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보다 더 높아요. 아멘. 그러면 다 해결되불잖아. 예수만 믿으면. 근데 안 믿어. 문제는 지구 욕심은 다 채우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는 되게 좋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수용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부나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꿈이든 환상이든 다 여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소서. 우리가 단순히 무조건 난민들은 다 나빠, 다 쫓아내야 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난민들을 불쌍히 여겼으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성경에 따라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들이 이슬람 다 버리고 예수를 믿어버려. 이렇게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하나도 유배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압의 그 신들 금오스나 밀곰이나 다 갖고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저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일 나붑니다. 그러나 룻처럼 그걸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딱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다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넣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난민들을 봐야 합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이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것을 법을 제정하신 사람들이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한 구절하고 끝냈습니다. 30절만 하고 끝나버렸네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우리 정말로 난민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것도 잠깐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제 하나님 뜻 알았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뜻만이 아니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난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저들의 그 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다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을 주관하는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꿈이든 환상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저들에게 이 말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룻처럼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이방신들을 불러들여서 자신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 하나님이여, 정말 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정말 지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운 자, 두려워하는 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자가 하나님 법조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치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성애가 이 나라에 반치지 않아야 합니다. 합법화되는 것 저희는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저희도 미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번에 그 부분을 빼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앞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하나님,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죄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갈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향해서 가라고 할 때 갈 것입니다. 음란함과 싸울 것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음란의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고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른들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내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거 하나님 다 버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들의 질병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이들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있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가 주님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의 영들아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고통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죽음과 폭력의 영들아, 음란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나가라. 이 중독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떠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생각도 강건할지어다. 정상적인 영적인 감정을 가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지어다. 주님,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 암세포 다 없어질지어다. 염증, 고름 다 사라질지어다. 무록, 종양 다 없어질지어다. 림프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혈소판 수치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고혈압, 당뇨 다 없어질지어다. 다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갑상선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립선도 깨끗해질지어다. 간, 위, 심장, 신장, 폐 완전히 깨끗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복수창과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붓기는 다 가라앉을지어다. 마비 증상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와라. 청력도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뚫릴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 사라질지어다. 코 막힌 거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염증 다 없어질지어다. 자궁과 유방의 염증들 다 없어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실금 다 없어질지어다. 뼈 튼튼해질지어다. 부러진 거 다 새롭게 붙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뼈는 정상으로 자기 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디스크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척추는 반듯해지고 어깨뼈, 목뼈, 골반뼈 또 모든 관절뼈들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심장 또 신장 그뿐만 아니라 혈관, 세포, 조직, 근육, 인대, 피부까지 완전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모공도 튼튼해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손톱 발톱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자라나올지어다. 면역성 생겨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회사의 모든 필요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거나 작은 교회들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더 많은 고객들이 확보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심은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이 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거둬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8월 27일부터 그 캐나다 밴쿠버에 갑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빅토리아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나이모라든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학교 때문에 가고요. 그곳에서 또 집회가 지금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3일 정도가 되면 시애틀에 가려고 합니다. 시애틀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 만나서 그곳에서 이렇게 집회할 수 있으면 하고요. 지금 집회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땅도 밟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9월 7일 날 아침에 여기에 도착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막 방해도 있고 그런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군사들이 가는데 마귀들이 그 발악을 하죠. 근데 우리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막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막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학교를 세워야 하고 전 세계에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찌감치 잘 준비하셨다가 주님이 빨리 가라 하면 그냥 싹 버리고 가시는 겁니다. 각 나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군사훈련으로 준비를 되신다면 그 나라에서 정말 그 나라의 그 현지인들을 길러내십시오.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일합시다. 아멘.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아까 헌금 기도는 제가 했으니까요. 여러분 축복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조금 이따 우리 그 환영 찬송은 하고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먼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 날 Q&A에서 뵙겠습니다.